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에 이어 4절에 이르는 말씀 속에서 아주 반가운 사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또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3번에 걸쳐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복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이 어떤 물류센터 혹은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3절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끝나고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주시되, 문장이 끝난 게 아니죠. 4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3절과 4절은 전혀 다른 별개의 내용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문맥상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곧 무슨 뜻입니까? 그 이유가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4절 본문의 말씀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3주 연속으로 귀에 제법 눌러앉은 성경적 복의 개념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의해 봅시다. 복은 하나님의 AS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제품, 여기 앉아있는 이 제품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애프터 서비스 해주시는 것이 뭐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실이 구약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하신 말씀과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고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을 누구보다 정확히 인지함으로써 적어도 우리 교회의 교우들은 일생을 허황한 것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누구보다 바르고 정직한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소유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우리도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자인하시겠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재물을 좋아하는 것, 저를 포함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장을 조금 다르게 했을 뿐 많은 기도와 간구 속에 돈과 물질, 재물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기도요, 삶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와 간구가 우리 삶에 차지하는 분량이 많아지게 되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치 있는 신앙의 주제는
그것들보다 더 높은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구한다고 그분이 응답해 주셔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온전히 만족하게 해주던가요? 늘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했다고, 말씀 안에서 구했다고, 신앙으로 구했다고 말하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유가 뭐였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 아니었고 믿음이 아니었고 우리 욕망의 산물이었다는 겁니다. 2주 전 제가 마산의 장례식장에 다녀온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대학 때 정말 스승으로 모셨던 그 목사님의 장례였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하셨을 때 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정말 가난하게들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하시는 동안에는 모두가 사는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인들에게 힘써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다짜고짜 뭐라고 크게 외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크게 또 화답합니다. 목사님이 수년 내에 이렇게 선창을 하면 교인들은 크게 부응하게 하소서. 이게 하박국 3장 2절에 수년 내에 크게 부응하소서라는 그 구절을 모티브로 해서 이 교회의 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시작에 이 구호를 외칩니다. 교인들이 모두가 이 구호를 외치는데 이렇게 보면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억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1년이 지나고 이분들에게 이 구호가 어떤 의미인지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의 살림이 너무 어려운 것을 보시고 우리 교인들이 좀 사는 형편이 나아지도록 삶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몇 년이 지나니까 모두 정말로 형편들이 조금씩 나아지더라는 겁니다. 월세로 살던 사람이 전세를 얻게 되고 전세를 살던 사람은 작은 집이지만 집을 사게 되었고 조그만 집에 살던 사람은 더욱 큰 집으로 이사가고 모두 그렇게 하나씩 둘씩 형편들이 나아지더라는 겁니다. 교인들은 그것이 이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자신들에게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함께 힘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람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다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제가 서울에서 직접 내려왔었거든요. 다들 모두 울면서 서운해했습니다. 이번 장례식 때도 그 무더위 가운데 묘지까지 따라가서 그 목사님을 아쉬워하며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천국으로 환송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다시 복학했을 무렵에는 이제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수년 내에 어떻게 해달라는 분위기가 아니라 보다 더 차분하고 이제는 영적인 더 많은 진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전 교회는 오래된 그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교회당을 부수고 새롭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교회는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성전을 헌당할 때 교인들은 모두가 감격에 맞지 않았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교회들마다 건축을 하게 되면 교인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다들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때 제가 본 기억으로는 어느 누구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기꺼이 헌금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때 교인들이 계속해서 예전의 그 구호를 버리지 않고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신앙의 목적이 머물지 않았겠습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더 이상 그런 것에 목표를 두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그 시점을 정확히 아셨고 더 이상 그것이 전체 교회의 동력이 되지 않도록 목회의 방향을 전환하셨던 겁니다. 목사님은 성경적인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던 것이죠. 무지한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저 살아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생활고를 벗어버리기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며 기도하고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받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진짜 목표가 되지 않도록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함께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에는 3절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표현이 하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까? 뭐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역시 해외를 다녀오신 우리 봉익선생님이 보는 시각이 넓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못해서 살아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단지 우리의 의지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고, 택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 상당히 무책임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여러분에게 알아서 좀 들어가라 그랬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목조목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막연했던 그 사실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은 분명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온전히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고 싶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분명히 무엇을 받고 있는 것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데 어떤 쓸모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 것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일 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그래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표징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이렇게 나누어 주신다는 그런 표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이른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준비하시고 열어주셨던 것이죠.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셔서 아예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무책임한 게 아니고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 밀어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마저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것이 모든 것의 해결점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해결점이 되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시험을 쳐서 힘들게 우리가 나가야 했던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바로 그런 사실을 오늘 바울은 이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특정한 한 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여기에 있었구나. 즉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냐고요? 수많은 신학자들과 저명한 이전의 설교가들은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즉 이 세상을 만드신 원동력, 그 동인은 그 근원의 이유가 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런 대답의 이유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사실,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첫 문장에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 있었죠. 우리 그 말씀을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번째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이기에 그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했지만 이 편지를 읽으며 그 내용에 담긴 뜻을 발견하는 저와 같은 설교자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함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세상을 짓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있어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는 신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위대한 존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한 가지를 성취하려고 그토록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부터 계획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이신 거 합니까? 이미 서두에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에 대한 실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네, 이 말은 단어 그 자체에 함정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너무 거룩하게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잖아요. 누차에 글쎄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구별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무게는 가볍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악한 영은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 의미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도록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생각하지 않고 거룩하다는 그 의미에 빠져든다면 이건 악한 영의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와의 관계가 많은 인과관계로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그 앞주와 드린 말씀에 있어서 뭔가 좀 인과관계가 뒤섞여 있죠. 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네, 그분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복 안에 묶어두시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거룩, 이 세상과의 구별이었던 것입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의와 질서를 따라 사는 삶, 그 길을 가도록, 그리고 그 길을 감으로 누리게 될 신령한 하늘의 속한 복을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고자 하십니다. 지난주 지상파와 인터넷을 뜨겁게 다루던 두 젊은이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둘 다 20대 초반의 나이기에 그들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또 아까웠습니다. 해병대원의 죽음은 다급한 나머지 작은 수칙 하나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이 깨닫게 되는 정말로 안타깝고 비통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또 다른 죽음, 초등학교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특정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전개된 소위 학생인권 조례라는 법이 교육 현장을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를 인권의 주체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은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 혼란에 대한 모든 여파는 모두 현장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분이 있어서 이 일로 상심할 것 같아 생각하며 제가 어제 아침 다음과 같은 위로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개 선생님, 같은 동료의 후배인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고 안타까우세요.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스승이라는 말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명감과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의 삶을 보며 생의 보람을 삼던 그 자리를 망가뜨린 사람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언젠가 큰아이가 선생님에게 체벌받고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인 저희는 처음에 속상했지만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매를 대시는 선생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생님이 우리 첫째와 둘째의 마지막 학년 담임을 해주신 것이 우리 아이들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이요 행운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회의 근간을 가장 건강하게 세울 이 교육의 현장을 어떤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만들고 정작 그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부작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그나마 근근히 버텨오셨는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꼭 제 큰아이 또래인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이 너무나 가슴이 쓰립니다.
기어이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생각과 더불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선생님들의 분노와 허탈함에 비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함께 분노하며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한 분 선생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 감당해 주시고 저 또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무슨 말로 선생님들께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선생님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공의와 질서를 위해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가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건강을 이루신 선생님들의 그 노고와 사명감이 절대 흠집나지 않도록 주의를 준비하면서 상실에 계실 선생님께 그래도 이 말씀이라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한때 산골 외딴섬에서 교사가 꿈이었던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목사 임장원드림. 이 문자에 그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답장을 주셨습니다. 임 목사님의 글을 읽고 눈물이 나네요. 제가 본 직업 중에 가장 보람되지만 또 가장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업은 교사와 목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좋아해 주는 걸까 감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요구되는 도덕성도 높고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되기에 큰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임 목사님의 행보 역시 마음이 아프고 한없이 응원하게 됩니다. 교사로 임용되던 첫 해에 첫째 아이를 임신한 채 교단에 섰던 저는 화가 나면 의자를 던지고 가위를 드는 아이가 학급에 있었는데 그 아이 때문에 신경이 쓰여 늘 배를 움켜쥐고 수업을 했습니다. 하혈로 한 달 병가를 내기도 했지요. 그렇게 태교도 제대로 못하고 이를 뻔했던 그 아이가 자라서 엄마와 같은 교사가 되겠다고 교대를 가게 되었을 때 사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더욱 마음이 아리고 먹먹합니다. 늘 진상을 만나는 현장이기에 그 교사만의 일이 아니기에 내 아이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더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며 저에게 주신 미션을 지혜롭게 감당할 테니까요. 이 아침 주신 응원과 위로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임 목사님께서도 불의한 일과 억울한 상황에서도 지치지 마시고 힘내세요. 늘 응원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서울에는 비가 많이 내리네요. 오늘도 목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당당히 강단에 서시는 임 목사님께도 주님의 따뜻한 돌보심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의 현장도 목회 현장도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가 구별된 삶을 인도하도록 애쓰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현장이 무너지면 세상은 온통 앞서 말한 돈과 권력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인간의 본성이 지배하는 세상, 별거 아닙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눕고 싶을 때 눕고 싸고 싶을 때 싸고 화나면 참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 절제하지 않고 다 해버리고 수치를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겁니까? 동물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천지에서 이런 세상의 모습을 매 순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로도 모자라 드라마, 영화로도 유튜브로도 소설로도 보지 않습니까? 이 땅을 그렇게 몰아가는 세력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세력, 바로 사탄의 마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 거룩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들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지금 이곳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복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넘치고 완성되는 길은 바로 여기, 우리가 세상을 향해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사는 겁니다. 물론 그 방향을 따라 사는 것이 다른 이웃들의 삶과 그들의 방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거기서 포기하면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도전이 우리의 의지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논리로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평탄하게 간다는 것은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위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세상을 향해 자신의 길을 감당한다면 여전히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곳이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리라고 하고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곳으로 부른 존재입니다. 단지 부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복된 인생을 기억하시며 그 복을 통해 세상에 여러분이 가진 귀한 것들을 흘려보내며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된 교회의 교우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꺾이지 않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내딛는 작은 걸음이 가진 무한한 가치를 기억하며 용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